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93쪽입니다. 출애굽기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틱거리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거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거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앞에 8장에서 파리 재앙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절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반면 애굽의 신들은 능력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설령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처럼 말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기록된 글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바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지만 그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사건으로 일어날 때 그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과 은혜로 다가왔지만 바로에게는 고통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문자로만 인식하는 것과 삶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에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애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적으로든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예배 없이 사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의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일상에서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과 반대로 일상의 신앙생활만 강조하고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지만 매일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것,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 혹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몸소 가정에서부터 보여주고 자녀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이제 5번째 재앙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 낙타와 소, 양에게 미쳐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애굽의 주된 신이 소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가 모든 신들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동물을 신성시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 소에게 돌림병이 퍼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림병 자체보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돌림병은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곳에 가축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시지만 피할 길도 함께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건강해 보이는 소와 양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사와 기후를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땅의 재해와 기후 변화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봐야 별거 없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신앙의 모양만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악성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악성 종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건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예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에게서 시작되어서 결국 예굽의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술사들을 타겟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굽에서 요술사들은 신을 모시는 사제 역할을 했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요술사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술사들로부터 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병을 치료하는 힘이 요술사에게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건으로 실현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또 우박으로 나타나는데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내리시고 불덩이가 땅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굽의 하늘을 관장하는 신 느트 여신이 무력화되고 생명을 관장하는 다스리는 이시스, 곡식과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었던 세트 역시 우박과 불덩이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예굽의 주된 신이 한꺼번에 무력화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의 태도 역시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거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전에 바로에게 처음 가기 전에는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참 제가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분명하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전달자로 담대하게 선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고 교회 안에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실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완악하다고 말하며 그 세상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완악한 자들이었고 지금도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완악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저했던 일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맡기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